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1기 11과 쟁투에서 승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을 직접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154페이지에 보면 연구 범위가 에베소서 6장 12절, 다니엘서 10장,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 골로새서 2장 15절,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을 볼게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오늘도 우리 기억절 노래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기 11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다니엘 10장 19절. 네, 여러분 기억절을 이렇게 노래로 외우시면 정말 잘 외워지거든요. 노래로도 외우시고 직접 외우셔서 이 기억절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일요일 소재로 가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56페이지 3월 8일 일요일 다시 금식과 기도란 제목입니다. 교과서 문제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은 다시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직접 피셔서 읽어보셨죠? 답을 먼저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3주간 즉 21일간 슬퍼하면서 지냈습니다. 네, 오타네요. 또 죄송합니다.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질문이 있어요. 2번 질문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을 읽어보라.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난관이 닥쳤는가? 여러분 에스라로 가셔서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고 직접 답을 써보세요. 답은 유대인의 대적들이 바사 즉 페르시아 정부에 뇌물을 주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1장에서 채식만 하겠다고 환관장을 만날 때 기도했겠죠. 그리고 2장에서 왕의 꿈을 가르쳐 주기를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했죠. 6장에서는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 9장에서는 얼마나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때 2300주에 대한 대답을 71회의 계시와 함께 듣게 되었죠. 다니엘 1장 끝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적혀 있는데 10장에서는 고레스 3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고레스가 통치 시작할 때에 점령한 바벨론의 국정과 사정을 알기 위해서 아마 이 고레스가 다니엘을 불렀겠죠. 그때 다니엘은 추측하건대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레스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고레스가 출생하기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는 방법까지 예언되어 있었던 그 놀라운 기록을 아마 고레스가 봤겠죠. 아마 놀랍고 신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령을 내리고요. 예루살렘 중건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지에서 유대인들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방해하는 상소가 막 올라왔죠. 그리고 자기가 내린 조서, 그래서 이스라엘 귀환령을 취소해야 되나? 자신의 조서를 어떻게 없애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사단이 고레스에게 역사하고 감동했던 것이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고레스의 마음을 다시 감동하사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의 내용은 역사 이면에 있는 영적 세력들의 투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계시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니엘은 금식과 기도를 다시 하게 된 것이죠. 1월 소재에 있는 예언의 신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한 다니엘. 다니엘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였고 하늘로부터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제 그는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의 큰 필요를 역설하였다. 그의 기도는 단순하면서도 웅변적이었고 극히 열렬하였다. 선지자왕 555페이지입니다. 이 노령의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놀라운 모본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소재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스스로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로 가보겠습니다. 3월 9일 월요일, 여러분 교과서 158페이지입니다. 제목은 군주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를 볼까요? 여기도 문제가 2개 나오네요. 1번, 다니엘서 10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교과서랑 성경을 펴고 계시죠? 10장 4절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답을 써보십시오. 정답에 보면 다니엘이 정월 24일에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라고도 합니다. 강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계시를 보았습니다.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숨었고 다니엘은 몸이 썩은 듯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는 경험에 들어갔고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내용이죠. 자, 밑에 나와 있는 2번째 질문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환상과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계시록 1장 12절에서 18절의 환상 사이에는 어떤 유사점이 있는가? 여러분 다니엘서랑 여호수아서 계시록을 직접 다 찾아서 비교해 보시고 유사점을 먼저 여러분 손으로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 다니엘서의 묘사와 계시록의 묘사는 아주 비슷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장관은 다니엘 10장 21절에 너희 군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거의 샤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아마 모두 예수님을 만난 경우로 이해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종말을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행되고 성취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를 통하여 이것을 3중, 4중으로 전개해 보여주셨죠. 물론 환상과 상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과 상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원리도 알려주셨죠. 특별히 다니엘서에는 성소를 중심해서 이 사실이 전개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 1장에 사탄 마귀가 바벨론을 이용해서 성소를 파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다니엘서 5장에는 성소 기명을 우상 숭배에 사용하는 사건을 통하여 사탄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일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한 7장, 8장의 작은 뿔이 성소를 헐고 제사를 자기가 차지하는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과 관련된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장에서는 메시아 구주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늘 성소가 봉사를 위하여 준비되었다는 것을 계시하셨죠. 그리고 10장에서는 구원의 사업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사단이 어떻게 대적하는지 역사 배후에 있는 영적 세력 간의 투쟁을 생생하게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계시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전적인 신뢰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계시들과 이러한 예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월요일에 나와 있는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다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에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하늘의 사자는 당신의 광명을 감추시고 그 선지자에게 인자와 같이 나타나셨다. 그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는 이 고결하고 성실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기별을 듣게 하셨다. 성화된 생의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완벽했던 다니엘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화요일로 가볼까요? 3월 10일 화요일. 여러분 교과서 160페이지입니다. 제목은 천사의 접촉입니다. 질문해 보면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천사가 다니엘을 만질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부터 19절 먼저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천사가 다니엘을 만질 때마다 다니엘이 힘을 얻고 천사와 대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손길은 환자를 낫게 하는 손길이었죠. 다니엘을 계시 중에 천사와 예수님의 손이 자기를 어루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고 죄된 것을 고백할 때 천사를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에 대면서 정결하게 하신다는 선언을 들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어루만지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분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상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 즉 성도들 개개인을 1대1로 상대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친히 상관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신교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그분의 접촉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천사의 접촉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접촉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천사가 강건케 함. 천사가 다니엘에게 극히 흥미있는 예언을 그것들의 성취를 목도할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도록 열어 보일 때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했다. 우리는 다니엘에게 계시된 영광, 바로 그와 동일한 영광을 받아야만 하는데 이는 그것이 나팔의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할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르포문 기별 3권 390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강건하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참 좋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를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 읽어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요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162페이지입니다. 3월 11일 수요일. 제목은 큰 전쟁입니다.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10장 20절 21절을 읽어보라. 다니엘에게 무엇이 계시되었는가? 여러분 직접 성경을 지금 보고 계시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로 메데 페르시아 군주와 헬라의 군주가 천사를 대적했는데 미가엘이 와서 그들을 대항하고 그리고 이 천사와 합세할 것을 말하였습니다. 즉 인간 역사의 배후에 있는 어떠한 영적 세력들의 투쟁을 계시한 것입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을 볼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을 읽어보라. 어떤 종류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는가? 여러분 읽어보셨죠?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로 영적 세력들 간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큰 전쟁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라들 간의 전쟁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큰 전쟁은 영적 세계에서의 전쟁입니다. 다니엘서 10장부터 12장까지 전개되는 사건들은 세상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배후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이 중요한 중심입니다. 영적 전쟁은 세상에 사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세력들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천사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렸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사탄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하시는 구원 사업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헌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때로는 국가를 동원하기도 하고 개인을 동원하기도 하죠. 또 영적 전쟁은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감화와 악령의 감화가 각 사람에게 언제나 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중간은 없어요. 또 교회들도 경험합니다. 참 교회가 있고 거짓 교회가 있고 그 두 교회 간의 투쟁이 있잖아요. 다니엘서는 주로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 투쟁을 보여주지만 작은 뿔과 관련해서 그것이 교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런 투쟁이 11장, 다음 주에 배울 11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감의 글, 즉 예언의 친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좀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하고 특별히 예언의 친을 많이 읽으심으로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하늘은 모든 일을 다함.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마침내 원수의 군대들은 고레스의 모든 재위 기간과 그 후 약 7년 반 동안 통치한 그의 아들 캄비세스의 모든 재위 기간에 저지를 당하였다. 하늘의 최고의 대리자들이 왕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고레스의 조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가장 활발히 일한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함이었다. 선지자 왕 57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목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수요일 소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서 164페이지 목요일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승리의 왕. 질문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은 어떻게 우주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셨는가? 여러분 직접 성경을 찾아보시면 거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목요 소지를 좀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재림교회는 이 미가엘이란 분을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일반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미가엘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때 성경적으로 확증해야겠죠. 성경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 창세기 3장 15절 아시죠? 원복음 그거와 계시록 12장 1절에서 7절을 좀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와 계시록에 보면 두 곳의 등장 인물이 동일합니다. 거기에 여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뱀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 셋이 다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과 싸웠죠. 그리고 뱀의 후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이 아니라 뱀과 싸웁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나오는데 사탄 마귀라고도 해요. 근데 옛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옛뱀이 뭘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에덴 동산의 그 뱀이죠. 그것이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과 싸우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이 뱀과 싸우는 분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또 미가엘이래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미가엘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과 계시록 12장 7절을 좀 대조해 보면 비교해 보면 미가엘은 바로 여자의 후손임을 확신히 알 수 있죠. 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이 5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5번 외에는 다 사람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 그다음에 12장 1절 유다서 1장 9절 계시록 12장 7절 이게 5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와 유다서와 계시록 나오는 이 미가엘은 모두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단과 싸우는 장면이 나올 때에 미가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사단과 직접 싸우는 분은 누구세요? 미가엘이시고 바로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므로 미가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시기 전에 하늘에서부터 루시퍼, 사탄과 싸우신 바로 그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우리 위해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3월 10일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영감의 교훈 다니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신 미가엘 그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바사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았다. 이 가브리엘은 루스벨이 반역하고 떠나자 그 자리를 차지한 하늘의 넘버원 천사입니다. 그 왕은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3주일 동안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거역해 왔으나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결정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그 완고한 왕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다. 성화된 생애 51페이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제11과 쟁투에서 승리로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연구 범위 여러분 교과책만 읽지 마시고 성경을 반드시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을 직접 외우든지 노래로 외우든지 꼭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12과 남과 북에서 영화로운 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교과 공부를 통하여 큰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